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11월 11일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특세 네 번째 되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둘째 생일이거든요. 오늘이 생일, 제 설교 순서가 내일이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못 챙겼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감사가 주제는 아니죠.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면 복이 와요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둘째 날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네요. 울면 복이 와요인데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물음표. 우리 정 목사님이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숟가락만 얹은 거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제 그 제목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목만 봐도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저도 젊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기동, 배삼룡, 구봉서 장로님 나오신 아주 재밌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면 복이 오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 팔복설교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주제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게 이것만 봐도 증명이 돼요. 인간들이 살면서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의 주제가 복이에요.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복받게 해주세요. 복받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빌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다 복받기 원해요.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도 전복이 아니라 기승전복이에요. 다 그냥 모든 것이 끝이 복입니다. 그걸로 귀결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종교. 여기 한자 보세요. 저 앞에 기자가 빌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어머님이 정한수 떠놓고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복,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인지 진짜 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좀 알기 원해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요, 그 대상이 마태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마태 공동체. 근데 마태 공동체 구성원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붙든 거예요. 그렇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지. 복 받는 인생 돼야지. 이 복이 최고인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복이 자신에게도 임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복은 가짜 복이라는 겁니다. 제발 그 기복 신앙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 설교는요, 팔복 말씀을 우리 특세 때 여러분들이 저와 가지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이 복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였다라니까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가서 들려주면요, 팔복 설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영어보다도 더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에요? 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복된 삶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명해 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의에 줄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에 줄인다. 의가 뭐죠? 의? 아마 성경에서 아마 이 정의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의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righteousness, 의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착한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의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복된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옳은 것에 굶주려 있어요.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요, 팔복은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동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복을 받았네, 복을 적게 받았네, 아니 복을 못 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먹고 자고 보고 즐기면서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착한 것,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에 공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멀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의롭고 옳은 것에 대한 그 열망이 있습니까?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고 의분 막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착하고 반듯하게 살고 싶은 이 미국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타락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원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어요. 원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목마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진짜 마귀는요, 우리 안에 가짜 복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갈급함을 다 죽여놨어요. 여기저기 가짜 복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다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배부르게.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력하면 의롭게 될 수 있어. 괜찮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의에 굶주려 있는 것을 육에 속한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영적 기만이죠. 영적 속임수예요.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아직도 내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배고픔을 속이게, 배부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배고플 때 초콜릿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밥솥을 열어봤는데 밥이 없네. 착한 남편이니까 참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마침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서너 숟갈을 먹었는데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도 배가 고팠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몇 번 퍼먹으니까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고픔을 잊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이로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 많고 고칼로리라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 영양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몸에 해로운 거예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크 초콜릿은 괜찮아요. 이제 이런 분하고는 설교하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가짜복 설탕 덩어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 설탕 덩어리거든요. 진짜 복된 인생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것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성경은 이 갈급함이 복된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곤한데도 이 특세 때 나오시잖아요. 지금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신 분들 사실 몸은 피곤한데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 갈급함,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받으신 거예요. 내 영혼이 의에 줄여 있는 이 자체가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분들 중에도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특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특세였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도 이 가짜, 마귀가 주는 가짜 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모른 채 아직도 각자 자기 플랜 따라서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모르고 오늘도 속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갈급함,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해갈이 될 그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배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드디어 배부를 시간이 되었어요. 만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먹으라.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배부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배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의에 굶주려 있는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배불러요.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목마름에서 해갈이 되고 배가 부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구나. 아, 예수님이 복이었어. 맞아.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거듭난 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세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세요. 배가 부르면 표정이 어떨까요? 배가 부르면 어때요? 표정이? 찡그리는 것은 많이 드셔서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요 정말 미소가 나옵니다. 행복해요. 적당히 배부르면요 미소가 활짝하고 나옵니다. 남편들이 찡그리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증거입니다. 배가 부르면 웃음이 나와요. 포만감으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미소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웃음이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요. 배가 부르던가 성령 충만하던가 영적 배부름이죠. 그러니까 사실 웃으면 복이 와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미소가.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지 눈빛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지금 미소 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영적 배부름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럼 기복신앙인가? 유대인들이 모델로 삼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요? 의로 여기셨답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기복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5장 6절이 로마서 이전에 벌써 구약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층의 시작이 여기 벌써 나와 있는 거죠. 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추구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아야죠. 이 땅 살면서 엉뚱한 복에 매여 있지 말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자 내려오셨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원박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제 이 머리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복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요, 예수 믿고 좋은 집, 예수 믿고 좋은 차, 예수 믿고 좋은 대학, 예수 믿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심지어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예수 믿고 예수님 받으세요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예수님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빵이에요. 빵, 인생. 나중에 결산해보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이 의의 굶주려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내 영을 채우소서, 내 이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오늘 이 고백으로 영적 배부름이 있는,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영적 배부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